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다리오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고관 120명을 세웠고 그들 가운데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죠. 3절을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혔고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죠.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했던 대적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4절은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할 만큼 다니엘이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나라에 대한 다니엘의 충성심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행한 일이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대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신앙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서 걸리는 부분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다니엘의 삶에는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맡은 일에도 탁월했고 개인적인 삶에도 전혀 흠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밀한 중에도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하며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에게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한 대적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합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의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을 왕에게 제안했고 왕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다니엘이 지키는 율법과 상충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10절을 보니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을 알았지만 집에 돌아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분명 대적들의 음모를 알았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킵니다. 설사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삶을 살 때 세상의 저항과 방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세상과 다른 우리를 향한 비난과 조소, 박해와 고난이 다가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상황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받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갖 비방과 박해를 당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거룩한 순결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경건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비결인 경건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